합니다. 자, 우리 갈보리 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마다 귀한 은혜로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문을 여신 뒤에 총 6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위에 3개, 밑에 3개가 좀 달라요. 좀 띄워주실까요? 위에 3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청원,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면, 나머지 3개는요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6가지인데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빛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강구는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외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하나님 나라, 저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이러한, 그래서 천국에 하루속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주님이 어서 좀 빨리 좀 오셔서 이 괴로운 세상 빨리 좀 떠나가고 싶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단 하나, 첫 번째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로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100% 지옥이에요. 선하고 뭐라 이런 거 상관없이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진 인생, 성공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계단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계단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 때 종종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제가 때로 힘들 때마다 저 그림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야, 저 계단을 밟아서 저 빛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때 저곳이 어떨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 이승옥은 천국의 계단을 열고 저 빛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것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해보다 빛난 그 빛, 영광의 빛과 사랑의 빛이 넘치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그곳이 좋았는지 거기 갔다 온 경험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내가 14년 전에 몸 밖에 있어서 갔다고 하잖아요.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그리스도 옆에 가기를 난 원해 할 정도로 그 천국 얼마나 귀한 곳일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 깊은 마음의 슬픔과 상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요. 정작 본인 당사자는요, 얼마나 황홀함 속에, 황홀한 그 영원한 빛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 폭 안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모든 슬픔과 상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요, 그 무엇보다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배로 말하면 그 천국 항해길에 중간에 파선하지 않고 딴 데로 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채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온통 세상에만 흠뻑 젖어 빠져 살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나 천국 티켓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 문제없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다가, 여러분, 과연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도적처럼 내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신 게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로 물로 하나님이 다 물심판하실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실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집 사고 팔고 집 짓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우리 다 일상사, 다반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인데 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 겁니까?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대체 뭐가 근데 문제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 단지 이 세상에만 푹 빠져버려서 삶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고 보람이고 만족이고 염려의 대상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걱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리석은 저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 천국 문이 막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이곳에서 현세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히 맛보고 누리며 사시다가 자연스럽게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미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철저히 현재적 개념의 간구, 다시 말해 현세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설교, 가르침, 기사, 표적, 귀신 쫓아냈던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더욱이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적 하나님 나라 개념보다는 사실 이곳에 임하는 천국, 현재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제가 한번 저번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요, 보통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장소적이고 지역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나라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에서 밑에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공간적 개념 이전에 주권,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리고 그곳, 그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의 이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기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좀 띄워주실까요? 아니요, 그 뒤에요. 자, 그 뒤입니다.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충만히 다스리는 사람의 상태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잡고 붙잡고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란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의, 정의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또한 끊이지 않는 기쁨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와 통치, 이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정말 신바람 나고 기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천국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충만히 다스릴 때의 그 기쁨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것보다 더 기쁘고, 특별히 극히 값진 진주를 얻어냄으로 인해서 그거 얻고자, 그것 때문에 그 맛을 보면 그 맛 다시 또 찾고 또 찾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것을 다 팔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고백이 누구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기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태뿐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는 전직이 뭡니까? 세리예요. 돈독에 올라서 돈이 전부라던 사람이에요. 돈의 모든 걸 걸고 살았던, 그야말로 완전히 돈에 사로잡힌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충만한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니까 자기가 전부로 알았던 돈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이게 얼마나 좋고 황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태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값어치를 그렇게 칭송했다면 우리가 돌아갈 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황홀할까? 대체 저 천국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을 완벽히 그리고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 천국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은 어떠할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이 땅은요, 누가 여러분들을, 다시 말해 이 세상 만민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더러 지금 다급하게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지배가 충만토록 역사하시고 사로잡으시기를 구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끊임없이 입버릇처럼 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닌 누가요? 우리 자신이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과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요. 그러면 실상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더 집어 얘기하면 마귀에게 온전히 우리가 잡힌 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잡힌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고상하고 점잖고 교양과 각종 온갖 문화의 이름으로도 마귀에게 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결국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시대를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도 저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살면 살수록 어쩌면 저렇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이 시대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을까?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돈을 전부로 여기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세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절제라는 말이 영어에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해. 근데 특별히 사나워요. 4절에 조급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점점 이 시대가 갈수록 치명적으로 심각해지는 장애가 뭡니까? 제가 볼 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대구에서 여러분 아시죠? 판결 억울하게 했다고 정작 그 변호사는 딴 데 출장 갔는데 애꿎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신나 뿌려서 6명이 애꿎게 죽지 않았습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지금 분노가 있잖아요. 못 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 점점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자, 호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의 그 최고 고급 명차 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람보르니기. 아마 이 사람이 빨간 람보르니기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차를 샀어요. 그 차를 사니까 아침마다 람보르니기 신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밥은 안 먹어도 저기 자기 목욕은 하도 차 엄청나게 닦고 그냥 뭐 닳도록 닦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차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빨간 람보르니기 아주 비싼 거를 어렵게 이렇게 장만을 하고 정말 그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 어린 아들이 람보르니기 앞에서, 얘 앞에서는 이게 재산인지 장난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큰 장난감이니까 못을 들고 그 앞에 뭘 쓴 거예요. 자, 이게 누구한테 발견됐습니까? 이 아빠한테 발견된 거예요. 저 뒤에서 잽싸게 달려와서는 이 아들을 끌어내서 망치를 가지고 손을 그냥 계속 후려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손을 절단할 정도로 이제 응급실에 이제 애가 실려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차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글자가 써져 있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근데 I love daddy의 D자, I love D까지 그거 맞아 쓰려고 하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아빠가 그걸 보는 순간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권총을 꺼내어서 자살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감정과 분노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분노만 그렇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는 백해무익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건강 때문에 뭐 건강 진단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나와서 막 죽을 것 같아. 별 지구 몇 바퀴 돌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게다가 그게 무익한 걸 알면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술, 죄인 줄 알면서도 술, 담배, 그리고 육체적 욕망과 습관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가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이 중독의 문제라는 게 심각해지는 거 아십니까? 도박, 또 음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점점 이 중독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얼마나 암암리에 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고 사는 줄 몰라요. 제가 속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는 너무 큰 문제라 하나님도 안 돼. 이런 패배주의에 빠진다든지, 혹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유, 살아서 뭐해? 죽어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약해질 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이 세상 돈 한 방이면 다 돼. 이런 한탕주의, 혹은 관계 속에서 저 인간만 사라지면 다 돼. 이런 식으로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어떠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 줄 몰라요. 정말 감쪽같이 속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 내 생각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지키라고 여러 처세술을 통해 교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내가 마인드 컨트롤, 내가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하겠죠, 온전한 컨트롤, 이게 가능할까요? 온전한 컨트롤이 될까요? 온전한 행복과 그로 인한 기쁨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세례 받기로 결심한 분들을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꼭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지껏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쥐고 살아왔나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쥐고 왔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100중100 나요. 내가 다 드라이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딱 하면 고3짜리 아이, 여자아이, 우리 엄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다 자기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자기 인생이 없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핸들을 드라이브 해옴으로 인해서 기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삶의 충만함이 있나요? 물었어요. 대답은 찬명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들었죠. 그래서 실은 주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이 시간 나온 겁니다 라고 속으로 제가 듣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진중하게 묻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실감이 나고 진정 어린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첫째, 그동안 나라고 하는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 누가 잡고 오셨나요?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주로 나가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그 결과 행복하셨습니까? 그다지 행복하지 않으셨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해 주께서 나를 친히 그리고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시적절하고 필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주신 간구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온전히 다스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이 완벽한 모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거기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다스림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다스렸는데, 자, 좀 도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다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에덴 동산의 도표를 만들면서, 여러분, 에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다. 기쁨. 여러분, 우리가 저 상태로 살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위계 질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계 질서,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계 질서란 사랑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만물. 하나님, 인간, 만물. 이 질서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 사람이 서로서로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대리인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바대로 다 이름이 져졌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을 지배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주시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리고 완벽히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잘 컨트롤이 돼요. 분노 조절이 돼요. 이것 나쁜 거 잘 버릴 수 있는 셀프 컨트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잘 받고 그 능력으로 역시 다른 것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다스려요. 내 삶의 현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사람들과도 틀어지죠. 특별히 땅도 저주를 받고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기쁨이 상실돼요. 온갖 죄악이 난무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아 그 능력과 힘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의 현실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며 일구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제 저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염려나 근심과 불안과 그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다스리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의 논리와 순리대로 모든 걸 착착착 주님이 제자리 잡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사형리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내 인생의 왕좌, 보좌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원을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늘 그냥 업 앤 다운, 좌절과 분노, 세상 일에 잡혀서 정신을 못 차려요. 반면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 두 상태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왼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절실하십니까?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중독의 문제 아닙니까? 혹은 그릇된 삶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좋아요. 오늘 이후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요? 게임에 이 중독이 빠져가고요.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우리 삼자 모였어요. 내가 도저히 이제 나를 지배할, 이 게임에 내가 중독이 됐으니 할 수 없으니 날 좀 우리말로 다스려 주소서라는 거예요. 날 좀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끊을 수는 없으니까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하루에 내가 1시간을 하게 해주는데 게임 시작할 때 나한테 문자를 보내. 그럼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딱 1시간. 그리고 그 게임 중독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맡기니 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부모가 맡아주니까 그걸 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컴플렉스들,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기쁨으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야 돼요. 확실하게 맡겨야 돼요. 그냥 믿다 말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제 설교를 이 찬양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